사사기 1장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아낙 자손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내용이 아까 1장 20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만이 유일하게 승리를 거두고 다른 지파들은 동화되거나 쫓아내지 못하거나 이런 실패자의 모습이 사사기 1장에 가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사사기 1장에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아낙의 세 장수를 목을 졸랐고 아낙의 본거지 거인들이 사는 그 땅을 정복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의 6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면서 그 이전에 갈렙이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누굽니까? 이름 그 자체는 의미가 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개라는 의미는 천한 천민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민들에게 붙여진 걸 보면 갈렙은 환경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좋은 가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그 자신이 개라는 이름을 가진 천민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멋진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젊은이들도 무서워서 떨고 있었던 그 거인들의 본거지였던 아낙의 세 장수 셋의 아이만 달매를 죽이고 그 땅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가문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렙의 영성 그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사기 1장 20절을 첫 번에 읽었던 것은 하나님이 갈렙을 통하여 모리가 모세의 명한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 쫓아내었는데 그 이름은 여호수아서 15장에 나옵니다. 셋의 아이만 달메라고 하는 세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요, 대단히 어려운 지역을 이 갈렙은 정복합니다. 그가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의 젊은이들도 못하는 일을 85세가 된 어떻게 보면 나이 잡순 분이 그 일을 해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 땅을 우리는 정복 못합니다 하고 이 동화되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갈렙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강한 영성이 있자 그는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아낙 자손의 헤드쿼터를 정복하고 말았으니,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영어를 알고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은 영적으로 먼저 강해야 영어 잘하는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거기다가 영어까지 더 잘하면 더 좋지만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영성이 강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성의 사람 갈렙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과 나의 영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갈렙의 그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을까요? 첫째로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8절과 9절에 가보면 그는 하나님만 온전히 쫓는 사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서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이게 안 될 사람은요 놀래 자빠져가지고 사람들 마음이나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간담을 높게 만들었으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그 밑에를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9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명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8절과 9절에 가보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은즉,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은다. 갈렙의 영성은 온전히 하나님만 쫓는 사람.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 예수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 영성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되 그냥 대충 믿어요.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믿을 바에는 온전히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5세가 된, 우린 지금 말로 표현하면 노인 양반이, 젊은이도 또 무서워서 간담이 식어가는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산절을 내게 주소서. 멋진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강함이 와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봐도, 조건을 봐도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그게 말이나 되는 것, 말도 안 되는 말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 어떻게 어린 소년이 거인, 장수, 용사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마음, 멋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1절에 가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는, 던지는 말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하나님만 의지했는가를 철저하게 보여주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한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건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느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버릴 것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워 먹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쫓으니까 그런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온전함, 그 의지함, 그건 누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그런 강함이 나오는 겁니다. 갈렙이 나이에 상관이 없이 아낙 자손의 본거절을 내가 분명히 점령한다고 외치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아까 8절과 9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실 바에는 확실하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강함이 와요. 영성이 강해지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나 형편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저 20대 때 한국 군대 갔어요. 우리 한국에 사는 남자 청년들은 다 끌려가는 뻔해도 징집이야, 강제, 월급도 안 주고. 미국은 다 직업군이지만 한국은 의무병이에요. 그것도 3년씩 때리다가 다 썩여서 진짜 가장 좋은 나이 때 가서 군대 가서 썩는다고들 해요, 말을.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저도 군대 징집됐어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다니다가 갔습니다. 군대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우리 시대 때만 해도 군대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먹는 거, 항상 배고픔에 거지처럼 군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봉급이라고 나오는 것은 빵 몇 개, 한 열 몇 개 사면 한 달 봉급이라고 주는 게, PX 가서 열 몇 개, 그것도 맛도 없는,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빵만. 그거 사먹으면 그날 하룻밤에 다 끝나요. 그런데도 나는 거기서 11조를 뗍니다. 정말 그 11조 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배고프니까 집에서들 돈들 붙여다가 쓰고 그랬어요, 우리 당시는. 근데 나는 돈을 붙여다 쓰기는 고사하고 보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어렵게 공부를 하다가 갔는데 이 군대 가니까 그래 참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봉급 남은 11조를 떼가지고 군인교회 가서 바쳤습니다. 3년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목사가 되기 이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 중반을 지났는데 3년이니까 아니 뭐 1년, 그때 정확한
개월수는 모릅니다만은 잠깐 지났는데 생각을 많이 이제 고민이 깊어졌어. 앞으로 내가 제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 복학한다는 건 도저히 어려워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그때 우리 군대 사회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니? 월남전 파병이 있었어요. 월남전에 파병 갔다 오면은 돈 좀 번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왜 사람들이 선뜻 그 일 못 나서느냐? 가면 보병 부대는 거의 많이 죽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신문에 안 난 이야기들이지만 군대 사회 속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죽거나 부상병들. 그래서 저도 생각하다가 월남전이냐 지원하자. 그래야 내가 무언가 결판이 날 것 같아. 이대로 있다가 제대를 하면 신학 공부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대대본부가 있고 제가 중대에 내려가 있었는데 중대에서 대대로 신청을 했어요. 월남전 신청. 그리고 보냈더니 답이 안 오네. 갈 준비를 하고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사는 것도 아버지 손에 있고, 그러니까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죽은들 울어줄 사람이 없더라고. 왜? 부모가 있어서 울어줍니까? 무슨 뭐 애인이 있어서 울어줍니까? 없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홀가분이 생겨가지고 신청을 딱 했어요. 월남전 차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몇 달이 가도 이게 안 내려와. 그래서 나중에 중대본부에서 연락 오기를, 자네가 왜 병사가 월남전을 지원했나? 이 대답이 이걸로 물어보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월남전 가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가는데 돈 때문에 가는 거. 그래서 나도 어려워서 지원했다고 그랬더니 이 본부에서 내 서류를 딱 잡고 신청을 안 한 거야. 그건 나도 지금까지도 몰라요. 그때만 해도 뭐 병사들이니까. 그리고 본부에서 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꼭 왜 죽음의 전쟁터로 가야만 하는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병과는 보병, 총 들고 앞에 싸우는 병과야. 사실은 저는 신학교 다니다 왔기 때문에 그 군종과로 가서 부대교에서 일하기를 바랬는데, 또 어찌된 영부인지 그때 당시에는 또 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배정도 또 못 받았어. 그래서 받은 것이 통 들고 싸우는 병과 보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대본부에서 하는 얘기가 보병은 100% 가면 죽는다. 그리고 앞장서서 총 들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남은 다행이면 부상병이다. 그러면서 본부에서 나보고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내가 본부에다가 무슨 세상 말로 말해서 백을 쓴 적이 있습니까? 뇌물을 먹인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그렇게 막는 거예요, 본부에서. 그리고 내 서류를 안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기를 바라는데 본부에서는 안 올려줘. 저러다가 또 몇 달이 흘러가 보니까 월남전 파병 중지 또 크게 내려놓은 거야. 그래서 그때 못 갔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그때 가서 보병으로 싸우다가 죽었으면 여러분 만나지도 못해. 여기 있지도 못해.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시고 말이죠. 그 본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뇌물 준 것도 없고 나는 가기를 바랬는데,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른 생각 없더라고. 가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뭐 인생 왔다가 20대에 죽으면 그것도 뭐 죽는 거지, 뭐 그렇게 후차하게 인생을 내가 나가서 하려면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고, 가서 공부하려면 또 힘들고, 돈이, 첫째는 당시에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까지 보내서 지스리 교회를 세우시려고 만세전에 예비하셔서 막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고, 만약 죽어 있었더라면 목사는 고사하고, 만약 부상병이 됐다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때 그렇게 강함이 있었던 것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좇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나를 막아주신 거예요. 못 가게. 저는 보병병과 했어요. 그냥 통 들고 앞장서는 가면 100% 죽었답니다. 많은 군사들이 죽었어요. 한국 군인들이.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부딪히는 일도 많고 넘어야 될 산도 많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바에는 온전하게 의지하면, 제대로 의지하면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7편 1절과 2절에 가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게 대충 믿는 신앙생활은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85세라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멋지게 달려갔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은즉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은즉.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에서 그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시다. 그분만 의지하십시다. 그분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무리 어려운 일, 답답한 일, 두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말고 강한 영성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호수아 영성은 어떤 영성이에요?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가보면 10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한번 말씀을 잘,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계속되는데,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말씀이 나와요. 또 12절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띄워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때로부터, 그러니까 과거 40살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11절 띄워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어제나 일반입니다. 자, 45년 전 40살 때나 지금이나 85세 때나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붙들었더니 건강합니다. 건강도 인삼 녹용 잡순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육을 살리는 약이에요. 보약이야. 오래된 구약, 최근에 나온 신약 다 잡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갈렙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늘 85세인데 45년 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기까지 건강하다. 말씀 붙들고 건강해졌어. 또 하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 나옵니다. 그는, 자,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 그날이 언제냐? 45년 전이야. 45년 전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다 같이 함성을 지르십시오. 이 말씀은 이산저를, 시작. 이산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멋진 장면이 나와요. 멋진 장면. 45년 전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45년 전의 말씀, 45년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갈렙.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말씀대로야. 다른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니고 말씀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
엘리야 같은 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그분이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려고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를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물만 있지 먹을 것이 없는 곳.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기서 있어라.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 그리시네가 가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럴 수 있는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시네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 까마귀가 텍사스의 스테이크를 물어다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텍사스의 스테이크인지 그건 모르지만 어디서 까마귀가 물어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먹이고 그것도요, 까마귀 떼가 1000마리 정도가 왔는지 2000마리 있으면 물어다가 주니까 포크가 필요 없어. 광야에 나이프가 필요 없어. 다 잘라서 하나님이 먹여주셨어.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또 이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는 거니? 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것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시작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 나 그곳은 못 가요.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가 있던 시돈 땅은 지금 눈이 불켜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아합의 부인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사자굴로 또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절대로 엘리야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사자굴로 들어간 거야. 시돈 땅으로 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데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걸 하나님이 쏟을 때마다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주신 거예요. 이게 말씀을 쫓아만 가면 사는 길이 있어. 성도들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의 재주와 능력으로 살려가지 마세요.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에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기적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조금 이상한 짓을 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를 또 죽인다고 하니까 마음에 불안이 오니까 여기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간 곳이 광야야.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광야로 가서 어떻게 됐어?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도망을 안전한 곳으로 도망갔는데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죽겠다고 몸부림을 쳐.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는 어려운 것 같아도 길이 있고 문이 열리고 기적이 났는데 세상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인간의 방법으로 갈 때에는 죽여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비참한 인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살아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며 이 말씀의 기적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렙 보세요. 참 멋진 장면이 또 하나 나오는데 여호사서 14장 10절로 1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몇 살? 여기 85세 넘으신 분만 그런 얘기 하시고 85세인데 40살 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갈렙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이를 뛰어넘는 비전의 사람. 참 멋진 사람이야. 나이를 뛰어넘는 비전의 사람. 그러니까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여러분들은 미국 이민 올 때나 지금이나 일반이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건강할지어다. 45년 전이나 지금의 나이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참 그 영적인 사람들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은요 지금 가을이 되니까 갑자기 쌀쌀해졌어. 이제 금년도 얼마 안 남다 보니까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몸이 조금 으쓱으쓱해지려고 그래. 그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 순간 여러분은 예전 같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날씨 보니까 쌀쌀한데 이번 주간부터 새벽 기도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쌀쌀할 때 텍사스 더웠다가 갑작스럽게 쌀쌀해지면 기도하다 잘못하면 감기 걸려. 참 그런 사람은 밥을 먹지 말아야 돼. 비극이에요, 비극. 하나님의 자녀는 달려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 나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한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지. 왜 비극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아침 눈 뜨면서 그 고백을 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에 붙들고 눈 뜨면서 멋진 공기를 호흡하고 새벽 기도하고 운동을 가서 씻고, 그리고 나의 전용 다방 맥다방을 찾아가. 맥도날이 내 다방이에요. 과거에는 공짜로 주니 요즘은 공짜도 아니더라고. 55세 넘었다고 공짜로 줬거든. 근데 지금은 돈을 받아. 그리고 돈을 받아도 행복해. 그래봐야 50센트 1불도 안 돼. 그래서 요즘은 좀 통이 커져가지고 큰 걸로. 이제 그래서 맥다방에 가다가 이제 실증 느끼지. 요즘은 다방을 하나 또 차렸어요. 집다방으로. 집다방은 우리 집이야. 그래서 사모와 함께 집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할렐루야. 뭐 같이 먹는다니까 뭐 질투가 나서 이제 아멘도 안 해주네.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지나가는 세월이나 쳐다보면서 나가 미국 땅에 온 지가 엊그제 같은지 벌써 이민 20년이야 30년이야 이거나 따지고 있으면 비극입니다. 여러분 20대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어떤 사람이 저 나이 때가 좋았는데 그럼 자기는 없었나? 부러워한다고 아무런 그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성도들 어떤 사람들은요 보기만 하면 나이가 몇 살이야? 아니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 자기가 나이를 깎아줄 거야 올려줄 거야? 그 씨살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나이 물어보면 네 나이는 몇 살이냐고 물어봐. 나는 지금 40살이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지. 갈렙 나이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갈렙 나이라고. 갈렙이 몇 살이야? 40살이야 그거 믿거나 말거나 자유야. 자기가 외치는데 사람이 자유함으로 살아야지. 뭐 누구 체면 보고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40살. 아니 그건 자기 자유야. 갈렙도 자기 자유였잖아요. 85세인데 나는 40살 때나 지금이나 일반이고 더 건강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나이를 뛰어넘어서 살아야지. 그래야 건강하지.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아. 이민 올 때 같지 않아. 작년 같지 않아. 왜 작년 같지 않아? 더 건강해졌는데 갈렙은 작년보다도 금년이 더 건강할 거고 내년이 더 건강할 거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이지. 뭘 나이 얽매여가지고.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소년 그까지 그 불알 하나도 없어요. 20대 우리가 다 살아봤어. 30대 불알 것도 없어요. 다 살아본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애가 멋지게 살아야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잡혀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옆에 보고 인사하세요. 새 힘을 얻으리니. 너무 젊습니다. 멋지게 사세요. 자꾸 고백해. 할렐루야.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청하신 것이라 이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박수합니다.